오늘 함께 나누실 부분은 십계명 제 3계명이죠. 3계명에서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3계명의 내용, 그 본문 자체를 가지고만 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제 3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또 오전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식탁 교제를 통하여서 또 맛있는 양식도 먹고 이렇게 서로 또 교제도 나누게 하시고 좀 피곤한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 또 함께 모여서 소요리 문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냥 문장으로 읽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내용들이 그 안에는 참 깊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성경과 똑같은 위치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가장 바르게 보게 할 수 있는 그 틀로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마련해주는 그 깃틀로서 이 소리문답을 보고 있사오니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더욱더 주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자, 제 3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3계명은 다 아시는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라는 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는 세 번째 계명이지만 늘 말씀드리다시피 우리는 순서로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에서도 자꾸 오해를 일으키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세 위격이다 그러니까 1위 성부, 2위 성자, 3위 성령. 이렇게 보니까 마치 금운동 이렇게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성부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성자고 그 다음이 성령이다. 이렇게 이해를 자꾸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야 되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1위, 2위, 3위라는 표현을 쓴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새 위격, 그러니까 위격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새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바로 한 분이시고 동일하시다. 동일. 이 동일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삼일체 말씀을 드렸냐면 물론 뭐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니까 이 삼일체도 전부 다 표현이 되고 들어가 있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고 십계명도 저는 그렇게 봐요. 물론 1계명이 제일 중요하게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1계명이 중요합니까? 2계명이 중요합니까? 3계명이 중요합니까? 되게 애매하죠. 근데 의외로 우리 안에서 1계명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2계명이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3계명이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4계명이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거를 또 4계명까지는 어떻게 나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5계명부터는 그냥 우리 생활과 관련된 거라고 표현을 하니까 마치 좀 나머지 예를 들어서 5계명부터는 이 4계명이나 3계명이나 1계명보다는 뭔가 좀 이렇게 좀 우리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생각해도 되는 것처럼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런 식의 방식은 아니지만 십계명도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1계명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나 10번째 계명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나 똑같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주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물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1계명이 가장 전제 조건이 되는 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처럼 보여지는 어떤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런 계명들이 결코 1계명보다 뒤처지는 계명,
하위 계명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꼭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를 다 좀 이 연결고리를 만드셔서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여기는 자는 우상을 만들 수 없고, 우상을 만들 수 없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길 수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길 수 없는 그 자는 매 주일, 즉 안식일 날 거룩하게 그 안식일을 지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그 시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좀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는 거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금지하셨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도덕이 그것을 금지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그 계명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죄로 여기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그 기준점으로 늘 삼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1계명과 10계명은 마치 좀 격차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경중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10번째 계명도 1계명을 보는 그런 어떤 그 권위로, 왜냐하면 받아들이는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성경이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에스겔에서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라는 표현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왜 성경이에요?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기 때문에 성경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게 가장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다 뭐다, 호텔마다 가도 다 성경책이 있다. 이왕이면 66권 다 넣어주지. 그 호텔에 있는 거는 대부분 뭐만 있어요? 신약 성경하고 시편하고 잠언 정도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것도 훌륭한 일이긴 하지만 이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본다. 그렇기 때문에 권위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냉정하게 말해서 단 한 명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단 한 명도 이 성경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성경은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위가 있어요. 왜? 누가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읽으셔야 되고. 그래서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고 표현하는 것은 제가 제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살아계신, 다 죽었지만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도 죽을 거지만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살아계셔서 이 말씀을 지켜주시는, 그리고 이 말씀을 역사 가운데에서 그 모진 풍파 가운데에서도 지켜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인가요? 그 말씀 마지막까지 하나도 버릴 말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감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성경으로부터 접근을 했냐면 결국 이 성경을 주신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권위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라는 것에 대한 그 권위는 결국은 저자잖아요, 저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서점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책을 고르는 기준이 뭐예요? 사람마다 약간씩 다르기도 하겠지만 어떤 신간서적 아니면은 무슨 베스트셀러 이런 거를 그냥 고르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제목을 보고 제목이 그냥 보기 좋은 거나 딱 마음에 와닿거나 그런 거를 고르는 분들도 있지만 물론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그런데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그리고 이 개혁신학 안에 있는 분들은 제목도 필요 없고 필요 없다라기보다는 제목보다도 아니면 많이 팔리고 적게 팔리고 이거보다도 저자가 누군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일반 책을 그러니까 신앙서적을 보더라도 그래서 성도님들도 묻고 그러시잖아요. 이 소리문답을 누가 썼습니까? 소리문답은 누가 쓴 게 아니죠.
그 역사 안에서 이제 그 주어진 거지만 해설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설서들을 누구 걸 봐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도 결국은 그러면 뭘 보는 거예요? 저자가 누구냐를 보는 거예요. 저자가 어떤 신학을 갖고 있느냐가 우리가 그 책을 봐도 되는지 보면 안 되는지를 결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자가 중요한 거예요. 텔레비전 오디오 그러니까 그래서 경건 서적들이나 신앙 서적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매를 하시려고 한다면 저자가 누군지를 보셔야 돼요. 책 제목만 보시지 말고 아, 이 제목 마음에 든다. 뭐 이 제목 좋다. 이래서가 아니라 그 저자가 누군지, 어떤 신학을 갖고 있고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자, 그러면 일반 책도 일반 서적도 그런 기준으로 골라야 최소한 좀 오류들을 피해갈 수 있는 어떤 그 장치란 말이에요. 그죠? 왜 저자를 보겠습니까? 그 저자가 어느 학교를 나왔고 그 저자의 자랑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 그 저자의 신학적 배경, 우리는 이제 뭐 신학서적으로 좀 국한시켜서 보면 신학적 배경과 어떤 신학을 갖고 있는지가 결국은 그 해설의 내용이나 책의 내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잘못된 오류들을 걸러내주는 1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자가 누군지를 보시라고 이렇게 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하물며 성경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봐야 되겠어요? 그럼 성경의 저자는 누구예요? 모세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은 안 썼죠. 바울입니까? 그 사람들도 저자라고 표현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는 저자라기보다도 기록자라는 표현을 더 쓰고 싶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완전 유기적 축자 영감설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모세의 독특한 화법이나 그 당시에 쓰여졌던 문체나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시편송 부르는데 시편은 1장, 2장 이렇게 안 부르고, 그러니까 찬송가 말고요. 성경을 할 때는 1편, 2편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건 진짜 말 그대로 시란 말이에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역사서라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저자들이 쫙 많이 있는데, 기록자라고 보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헬라어 보면, 바울의 문체는 솔직한 얘기로 화려합니다. 아무래도 배운 게 많잖아요. 누가 뭐래도 그 성분을, 출신 성분을 숨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부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베드로 전후서나 베드로의 글을 보다가, 그러니까 같은 헬라어여도 그 글을 보다가 바울의 글을 보면, 정말 어려워요. 그 이제 문체나 문법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그거를 그냥 다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해 없이, 그래서 늘 하나님을 거기다 집어넣지 않으면 인간 저자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아, 바울의 문체는 이렇고, 시가서의 문체는 이렇고, 역사서의 문체는 이렇고, 구약의 문체는 이렇고, 뭐 이따가 이거는 들으실 분만 들으세요. 끝나고 창조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이 있어서 애굽 문서와 문체들이 모세에게는 많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만 그냥 말씀드리면, 이거는 그냥 듣고 잊어버리셔도 상관없는데, 모세가 주로 썼던 계산법이 애굽의 몇 번째 왕조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찍어보세요. 고고학자들 연구에 비교해 보면 애굽 13왕조부터 16왕조 사이의 그 계산법하고 모세의 계산법이 비슷해요. 구약의 모세 계산법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건 애굽 문서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모세의 특징, 그 시대의 특징들, 신약의 그 시대의 특징들을 다 사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록자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아니면
성령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성부다라고도 표현을 안 하고 성자라고도 표현을 안 하고 성령이 성경의 제1저자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함부로 막 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막 성령 받아라 막 이런 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런 거 막 박수 치면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막 왜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하냐 이렇게 불만을 가지시면 안 돼요. 성경의 제1저자를 뭘 어떻게 받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받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성부의 영이고 성자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성경의 제1저자로 표현하기도 하고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경의 제1저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럼 왜 갑자기 상계명에서 마치 성경론을 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저한테 되물어본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 권위 있는 성경,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보던 보지 않던 간에 이 성경의 권위는 누구로 말미암아 높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높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자꾸 높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무리 이거를 솔직한 얘기로 요즘에는 이 권위를 땅바닥으로 떨어뜨리고 깎아내리고 여기다가 뭘 더하고 빼고 뭐 오류가 있네 없네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이 성경의 권위는 누구로 말미암아 견고합니까? 말씀하신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상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 함부로 쓰면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은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부를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되어질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성경을 주셨기 때문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만 포함된 것도 아니고 또한 우리 구원자이시고 지금도 역사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있으시면서 동시에 우리 바깥에도 편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거다. 이거는 어떤 비유로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우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도 그 우주 밖에도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광대한 우주 밖에 지금 발견된 우주가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의 이름을 함부로 막 부를 수 없잖아요. 그의 이름에 대부분 모든 게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조금 높은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에게도 함부로 하지 않는데 하나님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그런 말씀들을 드려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성경의 권위를 말씀드리면서 그 권위가 그럼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했을 때 로마 카톨릭과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성경의 권위를 자꾸 어디서부터 끄집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 줬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캐논의 역사를 그러니까 정경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경의 역사 받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십계명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의미로 빠져버리면은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성경은 성경 스스로 말씀하신 자가 스스로 지키셔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게 성경의 자체 가신성이에요. 스스로 지키셔서 자체 스스로 지키셔서 우리에게 주신다. 성령께서 지키셔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셨다. 그래서 교회가 그 말씀을 그대로 수납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죠. 이 권위 있는 성경을 주셨음에도 주신 분이니까. 자, 이제 오늘 내용으로 좀 들어가서 보시면 그러면은 이 상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것이 죄다, 망령되이 여기면 죄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 계명에서 명령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은 뭐 좀 이름과 칭호를 구별하는 경우도 있죠. 좀 애매하기는 하지만 뭐라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러면 뭐 지난 시간에 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아도나이, 야훼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호와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곧 칭호가 되기도 하고 그럼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다. 이런 것까지도 이제 다 연결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또 뭐까지 말하는 거예요? 속성. 여러분 한번 뭐 저기 여러분들 그 목소리 좀 들어가도 상관없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아는 거 한번 다 대보세요. 불변성. 그 다음에 영원성. 네, 한번 말해보세요. 두 개밖에 없어요? 예, 그거는 영이시며도 뭐 속성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지혜로우시다. 권능하시다. 공의, 거룩, 선하심, 뭐, 인자하심. 다 속성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속성을 하나로 묶는 개념이 뭐냐면 단순성의 개념이에요. 속성에 대한 부분에서 따로 설명을 원래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단순성은 뭐냐면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나누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에게도 의로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본성적으로 타락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아주 인간의 아주 그냥 뭐 쓸데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시면 안 돼요. 있어요. 의로움이 있어요. 우리에게 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도덕적 선이건 뭐든 하여튼 선이 없으면 여러분들 우리 맨날 여기서 싸움만 벌어질 거예요, 아마. 그죠? 그럼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죠. 있어야 그 지혜로움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런 걸 우리가 그래서 뭐 영원하다, 뭐 불변하다 이런 거는 비공유적인 속성이고 뭐 공유적인 속성은 뭐 진짜 사랑, 그다음에 뭐 지혜, 뭐 이런 것들 뭐 공의, 뭐 공의는 그렇고 이런 것들은 뭐 하나님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유적 속성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일반적으로 나누는데 왜냐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오해를 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랑 뭔가 공유가 되는 부분들이 있네. 이거는 단어만 똑같을 뿐이지 본질적으로 달라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과 우리가 선하다라는 것은 개념 자체가 다르거든요. 하나님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선만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선이에요. 이게 말장난이 아니라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선을 행할 수도 있지만 누구에 의해서 도덕적 선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선을 행하는 것도 결국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죠. 본질적으로 다른데 마치 하나님이랑 우리랑 같은 속성이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해버리면 상당히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나누고 있는 뭐 벌크업이라든지 이런 신학자들도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표현을 계속 쓰긴 하지만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벌크업의 말에는 관심을 안 갖고 그냥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으로 나눠버린 요 내용에만 그냥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일부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벌코프나 이런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리랑 일부 겹치는 속성이 있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도 함부로 대하게 되는 거죠.
뭐 하나님에게 있는 거나 우리에게 있는 거나 똑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아까 지워버리긴 했지만 이마고데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을 받은 존재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똑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은 그냥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좋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거를 심플리카 이런 단어를 써갖고 이렇게 단순성이라고 묶는 이유는 하나님이 단순하세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모든 속성이 참 설명하기 어려운데 이 모든 속성이 마치 하나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에게도 속성이 분명히 있긴 있죠. 인간에게도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속성은 가변적이에요, 불변적이에요? 가변적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선한 속성, 악한 속성 이렇게 나눠 봅시다. 선한 속성이 나올 때는 악한 속성이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는 좀 누그러뜨려 보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선해 보입니까? 악해 보입니까? 점심 드시고 별로 생각이 없으세요? 졸리세요, 그냥? 저 거꾸로 막 제가 막 열이 나서 어떤 일에 열이 나서 막 화를 내고 막 그러면 목사들도 욕 찰지게 잘할 때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저의 어떤 선한 속성은 확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악한 속성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인간은 예를 들면 이거 두 가지 속성이 한 번에 나타나기 힘들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본성적. 그게 본성적 한계고 본성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좁네요. 이 사이 살을 빼든지 이렇게 멀리 갖다 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림을 그리면 안 되는데 또 안 그리자니 또 말로만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 있다. 사탕이라고 쓸 뻔했어요. 사탕을 하나 먹고 싶은가 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간은 이렇게 해서 속성이 나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게 튀어나오고 어떤 때는 이게 튀어나오고 어떤 때는 이게 튀어나온다라는 차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인간의 속성은 단순성이라고 쓰지 않아요. 처음 들어보시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셔서 당황스러운데 실제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기가 참 그렇지만 동그라미예요. 동그라미인데 여기가 나눠지지 않아요. 인간처럼 이렇게 나눠져서 여기에 사랑의 속성이 있고 여기는 무슨 공의의 속성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무슨 뭐 불변의 속성이 있고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을 전부 다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동시에 공의로우시고 동시에 불변하시고 동시에 전능하시고 동시에 무한하시고 이런 차원에서 이 하나님의 속성은 나뉘어지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속성은 단순하다. 단순성이에요. 그러면 한글로 번역해서 노니까 단순성이지 심플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고 확실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가끔 뭐 질투하시는 하나님, 후회하시는 하나님 이런 거는 우리에게 적응하시는 표현이고 그래서 반대로 나올 때는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표현도 시편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간처럼 오해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예정론을 할 때도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면 다 구원하셔야 사랑의 하나님이지 왜 창조 전에 택자와 유기자를 결정해 놓으셨냐 이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냐 여기서는 사랑의 속성이 발휘되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예정론에 대해서 공격할 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많이들 들어보셨죠? 예정론을 공격할 때 사랑이 하나님이라면 왜 버리느냐? 누구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왜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게 누구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 그러면 마치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진짜 뭐 내 가족을 심지어 죽이고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도 무장공비한테 아들 다 죽은 그 손양호 목사님 같은 경우 뭐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이렇게 뭐 사랑 얘기 나올 때마다 그분 예를 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책 제목도 얼마나 멋있는 건지 무서운 건지 사랑의 원자탄 그래요. 원자폭탄 맞으면 죽어요. 죽는 정도가 아니죠. 엄청난 사랑을 보였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개념이죠. 아니 그런 분도 이렇게 품었는데 무장공비까지 품었는데 아니 하나님이 왜 무슨 일을 하기도 전에 그래서 이 로마서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예정론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걸 다르게 해석하거나 아니면 속이 뒤집어진대요.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 본문이 성경에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야곱과 에서의 그 표현이지만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누구는 사랑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시고 누구는 미워하셨다. 에서는 미워하셨다. 이게 역사상 그대로 나타나죠. 그죠?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야곱과 에서가 뭐 그렇게 삶에 있어서 차이가 나요? 별로 차이 안 나요. 이 야곱도 나쁜 짓 많이 했거든요. 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나름 그냥 이렇게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적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야곱은 계속해서 돌이키시려고 하고 에서는 밀어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 1장에서 봤던 내용이 뭐예요? 내가 에서는 미워했다. 야곱은 사랑했다.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사람에게선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간적인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예정론을 공격하는 거예요. 작정과 이런 부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그렇게 하느냐? 그랬을 때 성경의 답은 뭐예요? 왜 너희가 힐문하느냐? 따지듯이 묻느냐? 그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건 뭐예요? 우리랑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사랑할 때는 사랑의 속성이 나오고 미워할 때는 미움의 속성이 나오지만 하나님은 모든 게 다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어느 하나 속성이 이 일을 할 때는 이 속성이 나오고 저 일을 할 때는 저 속성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 사랑이시고 전능하신 분이 불변하신 분이고 다 하나로 묶여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뉘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도 나뉘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시는데 대답을 안 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아는 것도 반복한다고. 그럼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사람처럼 제발 하나님을 사람처럼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와 같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가 그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와 똑같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 못하겠느냐? 그러면 하나님 손이 있어요? 아니에요. 손에 대한 아이디어가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근원적이다. 원인이다 이래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죄의 원인도 하나님으로 돌려져 버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눈이 있어요? 없으시잖아요. 영으로 존재하시는데. 그럼 눈에 대한, 본다라고 하는 눈에 대한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원적으로.
내가 다스린다. 내가 내 손으로 너를 감싸 안는다. 내가 걷는 발 이런 표현들.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어떤 거예요? 그런 어떤 아이디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지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계시다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습을 담아서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원래 그러셨을 거다라고 그런 존재로 계셨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실 수 있을 거예요. 맨 처음에 이해하실 때.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표현도 맞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표현을 써도 상관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단순성이라는 거 제발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죠? 그런 걸로 이렇게 예정론이나 작정이나 이런 부분을 공격을 하면 아직 속성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조금 더 잘 좀 배우고 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논쟁을 해봤자 한두 끝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하고는. 그래서 성공회 쪽 사람이긴 하지만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셔도 좋고 그렇긴 한데 속성 부분에서는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책이 노인가시라고 하죠. 그 책이 뒷부분은 내버려 두시고 앞부분만 이렇게 두꺼운 책이긴 한데 앞부분만 이렇게 그 속성 부분만 쭉 읽으시면 상당히 도움을 얻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성은 그런 차원에서의 단순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글로 번역하면 이렇게 웃긴 것보다 이상하게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단순한 존재처럼 되어버리는데 그런 차원에서의 단순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온 하나님의 이름, 칭호, 속성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분리되지 않아요. 왜냐면 그것마다 의미가 다 있잖아요. 여호와, 엘로힘, 그 다음에 아도나이, 야훼, 로드, 어떤 걸로 부르든지 간에 그 의미가 다 있지만 그 의미들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엘로힘은 여성 명사고 뭐고 해서 그럼 예수님이 여성이냐 그래서 레이디 성경 해갖고 예수님 하나님 어머니 이런 성경도 나오고 막 별짓을 다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이란 이 부분이 잘 여러분들에게 정립이 되셔야 거기서 나오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나뉘어지지 않는 속성으로 나오는 그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 규례는 어떻게 보면은 정해진 어떤 율법 이런 표현일 수 있겠죠. 규례와 말씀이나 행사는 섭리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고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를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는 존재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야 되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는 간혹 그런 거 있잖아요. 뭘 하지 않기 위해서 혹시라도 그거를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아예 그걸 안 해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아예 접근을 안 하는 거.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불러야죠. 적극적으로 말하고.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 그래서 꼭 성부 하나님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 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에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또 오해해서 사람은 그러니까 이 분화라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 삼위일체 시간은 아니지만 그럼 삼위일체로 하지 말고 여기 수학 선생님이 계신데 수학 선생님이 두 분이나 계셔요. 그죠? 한 분은 은퇴하셔서 저 뒤에 앉아 계시고 현역은 앞에 계시고 1, 2, 3 이거 동시에 읽어보세요. 못 읽어요. 인간은 이게 분활화 현상이에요. 언어의 분활화 현상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을 보면 이렇게 두꺼운데 오히려 뒷부분의 인식론 이 부분을 먼저 보시고 앞에를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수 있는데 뒷부분을 보다가 난 이 책을 못 보겠다라고 포기하실까봐 그냥 앞에서부터 읽으시라고 하는 건데 뒷부분에 왜 이렇게 우리가 그러면 3위로 표현할 수밖에 없고 1위, 2위, 3위로 나누고 또 하나님 자체로서 아니면 피조물과의 관계에 대해서 전치사 관계로 나누고 또 발생이니 발출이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인식론에 대해서 써놓은 부분이 그 삼일체론에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일체론도 사서 보세요. 별로 안 두꺼워요. 성경에 요 성경에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글씨가 좀 깨같다는 단점밖에 없어요. 한 1000페이지 좀 넘게 나올 거예요. 쉽게, 이렇게, 얼마든지 보실 수 있어요. 당연히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언어의 분할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실제로 분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분인데,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부를 때 벌써 그 안에 음절과 음절 사이에 시간도 있고, 그것이 음절로 나눠지는 분화라 현상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개념화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개념화 돼버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꾸 성부가 제일 커 보이고 성자가 그 다음이고 성령이 그 다음인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속성도 자꾸 그렇게 이때는 이 속성이 나오고 저 때는 저 속성이 나오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말씀도 구약이 먼저니까 구약 성경이 더 권위가 있는 것처럼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모든 걸 완성하셨다니까 마르시온 2단처럼 구약은 버려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부가 들으시고 예수님의 이름 중보자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그래야 사단이 안 뺏긴다는 거예요. 그럼 사단에게 이 기도가 안 뺏겨서 잘 가려면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누가 돼버리는 거예요? 성부만으로 좁혀져 버려요. 이게 개념화가 돼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눠지는 분화라 개념화가 돼버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데 있어서 그 기도에 있어서도 기도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기도에 있어서의 대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은 성부 하나님인데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냐면 중보자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내용이 성부 하나님께 잘 전달이 되도록 중간에 사단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누가 막아주셔야 된다라는 개념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막아주셔야 된다라는 개념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옳은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의외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그 전도사가 됐을 때 그때 아이들한테 참 미안한데 저도 이 얘기를 듣고 그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는 말이야 성부 하나님이 들으시는 건데 중보자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도를 누가 지켜주시는지 알아? 성령이 지켜주셔서 이렇게 마치 그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이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미안하죠.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성부도 빼앗기시지 않아요. 성자도 안 빼앗겨요. 성령 하나님도 안 빼앗기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나눠지는 개념 때문에 결국은 이 분화라 현상이 이만큼 무서운 일을 초래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 안에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이해하고 하는 데 있어서도 들어와 버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분명히 그 성부의 고유한 위격과 성자의 고유한 위격과 성령의 고유한 그 위격이 있어요. 그리고 고유성들이 있어서 그 위격이 하는 특별한 사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체 외부의 사역은, 그래서 어거스틴이 한 그 유명한, 갑자기 이게 삼위일체론이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안 주어져 또. 이거는 뭐 적어드렸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한 번 더 적어드리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외부로의 사역은 나뉘어지지 않는다. 우리 때는 이거 라틴어로 다 외웠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라틴어를 말하진 않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외부로의 사역은 나누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존재,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속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그의 일한 뭐 경륜이라고 부르는, 오이코노미아라고 부르는 그 경륜도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그게 이코노미가 돼버려서 경제 뭐 이런 식으로 돼버려서 그냥 오이코노미아 이렇게 그냥 바로 써버리죠. 그 경륜이라고 부르는데 뭐 그런 경륜에 있어서도 나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상계명은 뒤틀려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부에 대해서는 함부로 못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제2계명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함부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자들이 그 성경의 제1저자를 표현할 때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도 표현하면서 동시에 성령이 성경의 제1저자다. 그러면은 성부는 성경의 제1저자가 아닐까요? 맞죠. 성자는 성경의 저자가 아닐까요? 맞죠.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근거로 하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그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라는 식으로 해서 쭉 그 예수님이 그 로고스 개념으로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자들이 의도적으로 이 1위 성부와 2위 성부는 표현하지 않고, 이거는 뭐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성령에 대해서 함부로 표현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성령 하나님이 성경의 제1저자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그러면 신비로운 거, 아니면 뭐 이렇게 번쩍이는 거, 아니면 파워, 이 정도로만 이해하다 보니까 성령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초대 교부들에게도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삼위일체론을 나중에 뭐 다시 하게 될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레니우스든 아니면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처음 썼던 터툴리안이든 그 다음에 뭐 저스틴이든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뭐가 약하냐면 성령론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 아주 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 그 당대에서 최대한의 것을 표현했기 때문에. 근데 어거스틴 시대에 와가지고 삼위일체가 완전히 정립이 됐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오히려 이레니우스나 아니면 저스틴이나 아니면 터툴리안이 했던 어떤 좀 부족한 표현들을 또 써버리면 그때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레니우스라는 그 교부에게도 종속론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레니우스는 이단이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근데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종속론이라고 말해요. 이단이라고 말해요. 같은 종속의 개념. 종속이 뭐냐면 성자가 성부에게 종속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개념으로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 동일한 분이에요. 그래서 아리우스의 아주 유명한 표현이 있어요. 뭐라 그랬죠? 제가 뭐 선물을 드릴 건 없고 없네요. 아무것도. 아리우스가 했던 유명한 표현. 좋은 표현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안 돼. 아, 하나님을 최소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정되이 여기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삼위일체로부터 이 얘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리우스는 뭐라 그랬냐면 성자는 없었을 때가 있었다. 성자는 없었을 때가 있었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틀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잃어버리면 큰일. 이게 안 들으신 거예요?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창조된 하나님 개념이래요. 성부가 성자를 낳으셨다라고 우리가 두 위격의 관계에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해서 성부는 성자를 낳으신 분. 성자의 입장에서 보면 성부로부터 낳아지신 분. 그래서 그거를 발생 이렇게 불러요. 게니투스 그래요. 이거를 가지고 아리우스가 오해한 거예요. 그러면 성부가 성자를 낳았다라고 했으니까 낳기 전까지는 성자가 없었을 때가 있었네. 그러면 성자는 하나님이긴 하지만 성부로부터 창조된 하나님이네.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버리는 게 뭐가 그 성부와 성자의 개념에 뭐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 개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도 창조입니다. 창조. 창조물이에요. 여러분 시간도 창조물인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존재하셨을 때, 즉 창조되기 이전 상태에는 시간이 없었어요. 두 위격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할 뿐이지 거기다 시간 개념을 넣어버리면 논리적으로 모순이에요. 오히려 시간 개념을 넣지 않는 게 논리적으로 모순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창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성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자를 아들이라고 불러서 낳고 낳아지는 관계다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와 성자는 어떤 분이다? 동일하신 분이다. 동등하신 분이다. 모든 면에 있어서. 모든 면에 있어서 동일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은 심지어 여기는 게네라티오죠. 게네라티오 해갖고 완료형을 써요. 뭐 게니투스고 뭐 완료형을 쓰는데 프로세시오 해갖고 여기는 이렇게 발출. 지금도 나오시는 거예요.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지금도, 그러니까 한 번 나아지신 성자는 성부로부터 한 번만 나아지신 건데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지금도 영원토록 발출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은 그냥 이렇게 그냥 외우세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건 이해 개념이 아니라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나 성령은 어떤 분이다? 동일 본질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성령을 부르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건 여호와를 부르건, 여호와를 꼭 성부로만 해서도 안 되지만 성부를 부르건 우리는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동일한 입장에서. 결국은 삼일체론에 대한 정립이 없으면 이 제3계명은 또 깨질 수밖에 없어요. 제2계명에서 깨지듯이. 어디 이건 구약시대에 성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지 말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라는 이 논리는 결국은 구약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이 개념만 갖고 있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제3계명에서도 내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라고 했을 때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포함된다라는 거죠. 새 윗격이 전부 다 포함돼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차원에서는 성부의 이름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돼요. 그럼 벌써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너가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냐 우리가 마가복음 보면서 살펴봤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제3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성령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보혜사가 많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쓸데없는 거에서 많은 게 많아요. 뭐 저도 들은 얘기지만 우리나라에서 자칭 예수만 140명이 넘는다며. 대단해요. 대단한 나라예요, 대한민국. 그죠? 자칭 성령도 엄청 많잖아요. 그죠? 심지어 어디는 성령 어머니까지 해갖고 사위일체 이렇게 또 얘기도 하고 참 대한민국 조선이나 이런 것만 세계 2위 1등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이단을 이렇게 배출해내는 데에서도 거의 탁월한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결코 그 사람들 지금 잘 되고 있어도 이 죄를 벗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형벌은 뭐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 왜 저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고 사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했을 때 잘 생각해 보면 소름이 여러분 돋아야 돼요. 내버려 두시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죠? 잘못했으면은 혼이 나야 정상이거든요. 그죠? 그래야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또 애들 얘기해서 그렇지만 애가 잘못했으면 혼을 내야 진정한 부모란 말이에요. 왜? 사랑하니까. 근데 그냥 그러든 말든 내버려 두면 안 사랑하시는 거죠.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의 무관심과 하나님으로부터의 내버려둠. 이거는 약간 소극적인 표현이지만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에게 오는 것을 그리고 자기의 말씀을 즉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것을 스스로 거절케 하시는 방식이라면 이거는 정말 소름이 돋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신천지 여기 버스 타면은 한 2정거장이면 갑니다. 거기는 이 말씀을 믿으려고 해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라는 게 많은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지만 배자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거절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칼빈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거절하신다. 이거는요. 어떤 무슨 축복을 바라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형벌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를 세신다. 이건 지난주에 했고, 너희는 왜 너희 목숨을 죽이는 자들을, 목숨만 죽일 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느냐? 너희의 영혼을 죽일 수도 있고, 마태복음에는 너희의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해야지 왜 목숨만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는 사람을 무서워해요. 환경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거기서 살아남을까? 저 사람에게 인정받을까? 저 상사에게 인정받을까? 그 생각만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 너희는 왜 목숨만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느냐? 너희의 영혼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나는 왜 안 두려워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게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게 무대뽀여서가 아니라 내 영혼을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는, 물론 나중에 바뀌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권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세상도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자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목숨만 죽일 수 있는 세상을 두려워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그 많은 순교자들이 나올 수가 없었죠. 제자들의 모습도 그랬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순교자적인 마인드로 좀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을 올바로 깨닫고 그의 규례와 말씀과 어떤 행사에 완전히 복종하고 열심히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서 정말 나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해지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가운 입고 올라온다고 거룩해지는 건 아니에요. 거룩은 이제 겉모양은 거룩해지면 당연히 따라오는 거지만 여러분들 속 사람이 거룩해지세요. 그래서 레위기서나 이런 데 많이 표현되어 있지만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떡하라? 거룩하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로 부를 수가 없어요.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이름을 올바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단순히 그냥 뭐 욕을 하고 비방하고 반대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택자가 누리는 영광과 특권을 여러분 감사하게 여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여, 창세전부터 만세전부터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갑자기 요 얘기만 하고 말씀드릴게요. 마칠게요. 청첩장이 갑자기 왜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저희가 결혼할 때 그 청첩장에 이런 문구가 들어간 거는 처음 봤다 그래요. 대부분 뭐
이제 보통 이제 믿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뭐 누구 이렇게 누구 뭐 이렇게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한데 저는 이 문구를 꼭 넣어야 됩니다라고 거기다 얘기했더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이제 일반 사람들은 모르니까 만세 전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저희 두 사람이 이렇게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구를 그렇게 해서 넣었어요. 창조 전에 이 모든 것들이 결정됐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그런 표현들을 썼었는데, 뭐 여러분들 결혼하실 때 뭐 그런 걸 꼭 넣으시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경외하면서 불러야 하는가의 모습에 있어서는 답은 거룩이에요. 그럼 그 거룩이 뭘까라고 했을 땐 이제는 겉으로 구약시대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그리고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으로는 아니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속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그게 그 사람의 거룩의 척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여기서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하고 시편성을 부른다라고 해서 거룩해지는 건 아닙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를 마치 대단한 것처럼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니까 이제는 많은 교회들에서 소요리 문답도 안 하고 시편성도 안 부르니까 마치 우리가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하고 시편성을 부르는 것은 당연한 거지, 이게 뭔가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참 대단해. 우리는 이래. 이게 자랑거리나 교만함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시편성을 부르면서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면서 더 겸손해져야죠. 그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참된 지성이 하나님 앞에 겸손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소요리 문답을 통하여서 쌓아져가는 지식들이, 시편성을 부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려지는 영광들이 여러분들을 겸손케 해야지, 여러분들을 교만으로 이끌면 그거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좀 그런 차원에서 거룩을 추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